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서움? 아니면 집에 계시지 않아서 아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나요? 저는 어릴 적 하면 아버지와 함께 매주 목욕탕에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작은 미자립 교회 새벽을 지키시고 강단을 지키시면서 전 아버지와 함께 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이 되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꼭 가셨습니다. 끝나고 나면 빙그레 단지 우유를 사주신 것 때문에 같이 갔어요. 어릴 적 목욕탕은 유일하게 놀 수 있는 워터파크였습니다. 7살 어린 아들은 아버지와 놀지 못하고 목욕탕에서 혼자 놀죠. 다소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익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 부르시는 아버지의 손짓에 아무 말 없이 바벨론 포로 끌려서 아버지 손에 붙들려 그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공포의 이태리 타올이 등장합니다. 이태리 타올을 고이 간직하셔서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빛이 나는 흰 연두빛이 나는 그거를 챙기시고 차례대로 때를 벗기기 시작하시죠. 이게 매주 가는데도 그렇게 때가 많이 나와요. 한마디도 아들에게 건네지 않으시면서 충실히 아버지는 아들의 몸에 있는 때를 벗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제발 가서 깨끗이 씻겨주세요. 아버지의 표정은 기억이 나는 것이 이 녀석은 매주 데리고 와서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때를 벗기는데도 도대체 넌 정체가 뭐냐? 지우개니? 문댈수록 계속 나오냐? 때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사실 아시겠지만 목욕탕에서 아버님들이 때를 벗기고 나면 끝나고 나올 때 온몸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이게 때를 벗긴 건지 다른 걸 벗긴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버지가 표현해 주신 사랑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도 가족 외식, 가족 여행을 간 기억도 없고 한 번도 사랑한다 아들아 보고 싶었다 그렇게 안아주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 역시 그렇게 사랑 표현 없이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으셨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모두 통용되는 당연한 이치이죠. 상식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았고요. 동쪽 끝지방에서 서쪽 끝지방에서도 이 관계는 통일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타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막내 오늘 제목인데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태어나 보니 벌써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닌 다섯째. 제가 다섯째입니다. 뭔가 하나 잘못하면 아빠, 엄마, 누나 그렇게 핀잔을 들어야 했던 막내지만 신기하게 그렇게 꾸중을 들어도 한없이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막내와도 같은 사랑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그런 막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잘못해도 모자라도 말 안 들어도 사고 쳐도 성적 좀 안 나와도 오늘 시험 끝났죠? 아직 시험 안 끝난 극악무도한 고등학교가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에 충격을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당당하게 15점 맞았다고 얘기해.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랑해. 15점이면 어때? 넌 나한테 100점인데.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정, 그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있다면 성적, 그까짓 거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섭죠? 회복되지 않을까 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셔서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요. 막내의 유일한 특권, 그게 우리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전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알았던 것 같은데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고 보니까, 병들고 나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런 사랑인 것 같아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랑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만 봐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빠만 봐. 여기는 여러 의미가 있죠. 나 좀 봐.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과 내 안에, 그분 안에 서로만 공존하고 있는 그 상황. 지금 요한일서를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요한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건데 뭔지 아세요? 맞아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가 뭘까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냐면 혈기왕성하고 성격이 지랄맞고, 제가 뇌종양이라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얼마나 성격이 강했는지, 불같은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정도였습니다.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명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에게 불 내려서 죽여버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할 수 있어? 목사님, 저것들 그냥 다 손가락을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만 인정받으려 했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막았습니다. 하지마! 그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어디 명호도 없는 것이, 너 이거 우리 특허야? 어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우리 편이 아니니까 편가르기 합니다. 매우 강했죠. 배타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세 번째,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이야기예요? 형과 자기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야, 왼편은 저, 오른편은 형,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 매우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십자가 앞까지 간 거예요. 빈 무덤에도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부활 후에도 가장 끝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은 벌벌 떨어서 다 도망갔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요한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뭐? So what? 너 뭔데? 그랬더니 그렇지. 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지. 오히려 당당하니까 건들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굉장히 당당하고 당돌하고 저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십자가 앞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런 요한이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처음 기적도 기록했고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록했고 경험했고 성령의 일하심의 원리가 뭔지를 알고 심판에 대한 일들도 예언했고 그런 일들을 얘기했고 능력과 이런 일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노년에 이른 요한은 뭐를 이야기하죠? 사랑에 목매어 있습니다. 사랑에 목매어 있어요. 제가 달려온 시간 동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가 되자.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 한국 교계를 이끌어보자. 이 교계의 트렌드와 사회 트렌드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를 잠깐 정지시키셨어요. 그만. 너 잠깐 멈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 머리에 뭐가 있습니다. 악성이랍니다. 정지시키셨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습니다. 왜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볼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모두 학교를 가고 아내는 중보기도를 가고 그 침대 바닥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듯 왜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 때문이야.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왜 접니까? 답이 신기했어요. 너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이기 때문이야. 그 순간 제가 2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가난한 신학생 시절 기숙사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방마다 돌아가면서 그 방이 3명이든 5명이든 101호, 102호, 103호 돌아가면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찬양인도, 설교, 특송 이런 것들로 그 방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반 같은 경우는 찬양인도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설교는 못 바꿔요. 근데 찬양인도를 전통적으로 남자 방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오빠 소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5명 중에 막내인데 누나밖에 없잖아요. 오빠 그러면 다 빼줍니다. 다 줘요. 오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방이 새벽 예배 담당인데 오빠가 찬양인도 좀 해줘.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타도 잘 못 치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찬양도 잘 못하고 음악적 스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안 돼. 웃기지 마. 예배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한 주 정도 있다 또 다른 방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또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방에서 얘기를 하길래 이건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기타 잘 못 치는 거 아시잖아요. 목소리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찬양하면 저도 은혜가 안 됩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800명에서 1000명 되는 그 기숙사 사생들 앞에서 거기에 얼마나 쟁쟁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아요. 기타 잘 치는 사람이 많아요. 음악적으로 스킬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적합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시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 가진 게 없잖아. 근데 그게요, 선명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약간 슬프더라고요. 하나님도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걸 아시는구나. 너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찬양의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쓰고 싶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너가 아니냐.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야 하는 너여야 한다. 그 말씀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빠만 봐. 아빠만 보라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도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일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언제나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다. 제가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잊고 살은 거죠. 지난 15년간. 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인격적으로 주님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주여, 온 우주를 만무신 창조주여. 맞죠? 제가 요즘 하루에도 수십 번은 좀 거짓말이고 수십 번씩 외칩니다. 아빠,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햇볕이 너무 강해요. 아빠,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주둥이를 꼬매주세요. 아빠랑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것 때문에 견뎌져요. 그것 때문에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시편 16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옆에, 언제나 앞에, 언제나 위에, 언제나 내 안에, 언제나 뒤에,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빠라고 그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시작. 아빠 불러 하시는 사랑입니다. 언제 아버지 부르세요? 17절과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가장 절박할 때가 언제셨어요? 가장 절체절명에 낭망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절박할 때, 무서울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뭐라고 외치죠? 엄마라고 외치죠.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그래요. 깜짝 놀라요. 엄마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를 찾죠. 엄마 혹은 아빠를 찾는 게 정상인데 특이하게 어떤 아이는 당숙님, 외삼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가장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을 느끼는 아이가 그렇게 외치면 이상한 거죠. 특별히 물에 빠진 딸이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이 청소년 아이인 거죠. 우리 딸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물에 빠져서 같이 놀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멀리서 고기를 구워 먹는 가족들이, 멀리서 놀고 있는 딸의 그 비명소리와 함께 이 딸이 크게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남친 소리를 외쳤어요. 이름, 자기 남친 이름을. 자기 남친 이름이 종성이에요. 종성아!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달려가려고 그래도 아빠가 달려가야 되나? 민망한 거예요. 나를 불러야 가가지고 아빠가 그래 구했어 이래야 되는데 가려다 보니까 남친 이름 부르네. 좀 더 있어볼까?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의 상황이 그래요. 아빠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러야지. 처음부터. 아프고 다치고 물 먹고 기절하고 그때까지 아빠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구해? 하나님은 때론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요? 그때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실수 때문이에요. 잘못 때문이에요.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당사자입니다. 그 역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죽을 수도 있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키던 사도로서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의 목베임을 순교했던 것을 보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베드로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본보기처럼 그냥 재미삼아 죽이는 그 나라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요한 자신도 끓는 기름 가마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고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의 현실을 직면했던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벼랑 끝에서도, 완전한 낭망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제게 말씀하셨어요. 벼랑 끝에 설 때마다 다급합니다. 아이가 심하게 다쳤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런 진단을 받을 때,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우리의 벼랑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막다른 골목이지만, 막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은 뚫어 놓으셨어요. 고개를 들어 나를 불러, 제발 나를 불러, 아빠라고 부르라고. 2018년이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한 2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고난주일이 바로 전날, 만 3세 된 아이가 형 누나와 놀다가 3번째 손가락 위쪽이 장롱 경첩에 껴서 절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 어디에서도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충대병원에서도 응급처치만 해주셨고, 이어지는 청주 마이크로병원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 손가락은 우리나라에서 한 곳만 해줄 수 있고, 그것도 여러 의사가 해줄 수도 없다. 1명이나 2명밖에 못한다. 광명성회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손수건으로 감고 있었던 손가락을 보면서 중대병원 갔다가 청주에 갔다가 다시 광명성회병원까지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일이라 수술을 빨리 잡아도 월요일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떨어진 손가락을 이으려면 신경과 세포가 죽기 전에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이 24시간이랍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청주 마이크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왜 여기로 왔냐고. 당신이 아빠 맞냐고. 내가 뭘 알아요. 12시가 넘은 시각 아버지를 계속 외치면서 그 아이의 손가락을 들고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거기까지 왔는데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 저를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빠가 맞다면 지금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가야지 여기까지 올 시간이 어딨냐. 빨리 가라. 저도 화가 났지만 이상하게 참아지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호통을 치시면서도 전화를 꺼내서 전화를 하시면서
난데 지금 우리 병원에 한 아이가 왔어. 바로 보낼게. 이 분야에서는 너가 최고니까 이 아이 좀 잘 치료해줘. 그 분야에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 소아 손가락 봉합 수술의 최고 1인자가 친구였던 거예요. 그 늦은 시간 전화해 주신 것도 참 감사했지만 바로 수술이 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운전대를 잡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소아 손가락 봉합 수술에 우리나라 1인자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그날 당직인 거예요. 바로 수술을 해주셨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 것인 줄 알았던 이 아이 하나님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시 알게 하시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상황들, 제게 생각나게 하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만 찾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새벽 하나님께서는 걱정 말고 이제 너는 너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로 가라. 누굴까요? 주일 아침 저를 기다리는 중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계속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붕대를 감고 있고 아내와 둘이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대전으로 오는 내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보다는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 것이 더 낫지 하고 운전대를 잡고 대전으로 오는 내내 얼마나 졸립던지 밤새 운전을 하고 또 가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졸려서 목사님들의 설교처럼 저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그대로 내어드렸어요. 정말 이러고 왔습니다. 눈이 안 떠져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친자를 내려놓고 영적 자녀로 붙여주신 아이들을 위해 가라. 하나님의 마음은 제게 그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내 친자 예수를 죽이고 양자인 너희들을 받아들여 내가 자녀 삼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왔을 때 수많은 교육자들이 왜 왔냐고 그랬어요. 거기 있어야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부를 때 제게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내 작아져 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 것이 진짜 팩트입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상태여도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께서 막내에게 허락하신 사랑,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보는 곳 같이 봐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면, 거기에 만족하면,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괜찮다 싶으면 두려움이 몰아내지고, 그리고 아빠를 자꾸 부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 보는 것 같이 한번 볼래?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수직적이어야 돼요. 십자가가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세로 쪽이 잘 세워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를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오른쪽과 왼쪽을 바라보게 하셔서 십자가의 가로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수직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못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세워지면 이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보는 것 같이 볼래? 그 말은 뭐예요? 너가 할 일이 있다. 그곳을 바라보니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고 상처받은 자들이 막 넘쳐나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형제 누굴까요? 가족이죠. 남편입니다. 아내이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부모입니다. 우리 부부 서로는 여보 사랑해요. 자녀에게는 이름을 부르며 형제들끼리는 형, 누나, 오빠, 언니를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해볼까요? 시작. 네.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지금 제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옆에서 약은 잘 챙겨 먹었는지 또 몸 상태는 괜찮은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러지 않는지 잘 먹고 있는지 하루 종일 걱정하죠. 지난 금요일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CT와 MRI 촬영을 했습니다. CT를 찍은 후에 다음 촬영까지 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작은 현대몰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를 파는 거죠. 지나가면서 들어가 봅시다 하고 아내와 함께 들어갔어요. 아내에게 뭔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옆에서 상품 설명을 해주는 직원에게 제가 혹시 뇌종양 할인 되나요? 아니면 CT 촬영 혹은 MRI 촬영 할인 그것도 안 된다면 뭐 소변 검사 할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물어보려 했습니다. 뇌종양 때문인가? 아내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떨까 했더니 아내가 나갑시다. 진짜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 표정이었나 봐요. 아내가 자꾸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프면서도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겠죠. 거기가 잘 되면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서 가족을 넘어 더 넓은 목장 식구,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 아이들, 마을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죠.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의 카톡과 연락, 방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박 2통씩은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근데 조금 고민되실 수도 있겠지만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 하실 거니까 걱정 말아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혼자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목사님 가정 사랑해요. 잠시 외출을 하고 오면 어느새 다녀가신 흔적이 문 앞에 있곤 합니다.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5, 6단지 안 끝자락에 있는 산 바로 밑에 있는 시골 가족 같은 그런 마당이 있는 주택 1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그냥 문이 열려요. 현관문 말고 밖에 대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럼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놓고 가세요. 작은 거라도 하나.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좀 민망하시겠지만 어제 제가 이제 그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앞에 산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까마귀들이 되게 시끄럽게 울어요. 와! 와!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권사님이 먹을 걸 갖고 들어오시는 길에 차가 오니까 그 차가 혹시 우리 차인 줄 알고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 대문을 열고 뒷걸음질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어머! 여기 계세요. 제가 여기 삽니다. 제가 여기 살아요. 안에 있는 줄 알고 조용히 놓고 가시려고 했는데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사님 계속 기도해요. 힘내세요. 잘 드셔야 돼요. 무너지고 낭망되는 마음이 목회자라고 왜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인적이 드문 시간 교회 와서 이 자리에도 무릎 꿇어보고 저 자리에도 무릎 꿇어보고 저기에도 가서 기도해 보면서 아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제가 그때 뭘 느낀지 아세요? 중보의 힘이구나. 중보의 힘이다. 기도밖에 없다. 우리 기도해야 한다. 어제는 심지어 옆에 집이 주인 세대 고모님인데 권사님이세요.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큐티 모임의 한 권사님이 어떻게 제 기도를 알게 돼서 이것도 모르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덕 한빛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대덕 한빛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만났는데 오래 만난 것처럼. 왜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무슨 사랑인지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 그 중보의 힘으로 제 마음은 지금 굉장히 평안해요.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분들의 기도 소리였구나.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40년 목회를 하시고 작년에 83세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다섯째로 태어난 막내 박종성이를 본인의 저의 동의도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위로 누나댓 아버지와 유일하게 목욕탕을 갈 수 있었던 막내 아들. 신학을 한다 하고 목회길을 간다 할 때 자랑스러워 하셨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늘사랑교회에서 사역한다 했던 15년 전, 그때부터 동기, 후배, 선배 목사님들께 자랑이었던 아들,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악성 뇌종양으로 이제 수술을 하면 말을 못한다 하니 아버지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매일 전화를 주시면서 하나님 붙들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화 말미에 뭐라고 하시냐면,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하실까요? 그 한마디에 주마등처럼 평생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하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미안하신지 모르지만 또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의 일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사랑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기고 있어요. 제 힘으로 되지 않고 중보의 힘과 말씀의 힘으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살렸던 두 가지의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